우리 큐티에 나오는 한 우리 이제 집사님의 간증인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첫째를 임신하고 태교로 수학의 정석을 풀었습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는 클래식을 듣고 전혀 칠 줄 모르는 피아노를 배우고자 학원에 다녔습니다. 그래야 머리 좋은 아이가 태어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출산하기도 전에 이미 수백만 원에 달하는 유아책과 교구를 장만하면서 제 머릿속에는 이 아이의 인생 계획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재원에서부터 민족사관고를 거쳐 하버드 대학에까지 이어지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는 5살 때 영재 판정을 받았고, 시간과 물질이 넉넉한 저는 모든 것이 저의 계획대로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후 둘째가 신경섬유종이라는 희귀병을 진단받는 일로 말씀이 있는 지금의 교회로 오게 되었지만, 저는 여전히 큰 아이를 위해 요단 동쪽 집을 짓고 성읍을 건축하고 싶었습니다. 오히려 큰 아이가 둘째의 목까지 했으면 하는 욕심에 더욱 큰 아이를 덜 볶았습니다. 영어 유치원에서는 영어만을 써야 하기에 유치원에서 한마디도 못하고 온 아이에게 영어가 부족해서 그렇다 하며 오후에는 영어 학원을 다시 보냈습니다. 악기와 운동을 하나씩은 할 줄 알아야 한다며 첼로와 아이스하키도 시켰는데 둘 다 너무 하기 싫어하는 것을 때리기까지 하며 밀어붙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만큼 성과는 나오지 않았고, 아이는 점점 소심해지고 강박적으로 변했습니다. 계속 손톱을 물어 뜯어 깎아본 적이 없을 정도입니다. 급기야는 사춘기에 들어서서는 제 앞에서 침대의 난간을 부수는 행동으로 저로부터의 결박을 끊어버리는 표현을 했습니다. 결국 대학에 입학한 후에는 학교에 가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효율성을 중요시하는 저는 그런 아들을 보는 것이 너무 힘들었지만, 오랫동안 자녀에게 입힌 상처를 회개하며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싸우라는 말씀대로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1년간 아들의 어떤 모습에도 토를 달지 않고 지켜보았습니다. 다만 예배만 지키게 하였는데, 아들은 처음으로 자기 생각대로 군대를 지원해서 입대하더니 점점 표정이 밝아지고 스스로의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휴가를 나와 많이 자란 손톱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제 눈에 좋아 보이는 땅을 얻고자 자녀의 인생을 망칠 뻔했는데, 이제라도 자녀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을 얻기를 소망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여자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최고의 환경을 자녀에게 만들어 주었던 최고의 자녀를 꿈꾼 엄마, 그 엄마 밑에서 힘겹게 살아와야 했던 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의 곁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 상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다니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죠? 이 다니엘은 정반대의 환경, 어찌 보면 너무 열악한 상황 속에 자라야 했던 소년이었습니다. 부모도 없는, 혼자 너무 힘든 상황 속으로 포로로 잡혀간 상황 속에 자라야 했던, 어쩌면 정반대의 삶을 좀 전에 말했던 그 아들과는 정반대 환경 속에 자라야 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유다 왕 여호야김 3년에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이 이스라엘 유다에 있는 귀족들 자제, 왕족들 자제, 그것도 아주 똑똑한 사람으로 아주 머리가 비상하고 지혜가 있는 이런 자제를 뽑아가지고 오늘 3절 4절 말씀에 그 부분이 나와요. 왕족과 귀족 및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국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 유대에 있는 똑똑한 아이들, 소년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포로로 잡아와서 우리나라의 이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고 이름도 바꾸고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음식까지 가려가면서 훈련을 시켜서 이제 이 나라의 신하로 써야겠다, 신하로 사용해야겠다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때 선택되고 뽑혀가지고 포로로 잡혀온 소년들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다니엘이 처한 환경이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어린 나이에 부모를 떨어져서 먼 나라에 와서 알지 못하는 언어, 문화, 음식, 이름까지도 바꾸면서 집중적으로 훈련 받아야 했던, 그것도 신하로서의 훈련을 받아야 했던 열악한 환경 속에 있었던 다니엘이었습니다. 지난주 제가 오랜만에 영국에서 한국의 총회 참석사 온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제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저하고 가까이 지내던, 또 같은 동네에서 또 목회하시던 목사님이신데, 제가 있을 때부터 있었어요. 집으로서 한 20여 년 이상 런던에서 이제 목회하면서 계시는 분입니다. 반갑게 오랜만에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목사님, 요즘 딸도 시집 보내야 되고 이제 아들도 크면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저 짝짓기가 너무 힘들다고, 이 사람, 괜찮은 사람 찾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왜요? 아니 런던에 거기 유학생들 아주 잘생기고 그냥 실력도 좋고 그런 유학생들 많이 있잖아요. 그 유학생 중에 한 명 그냥 해가지고 결혼시키면 좋잖아요. 제가 이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오래 사셨으니까. 제 딸이요, 그래 너 가서 이제 좋은 남자친구 좀 한번 데리고 와봐라. 그러니까 제 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제 주변에는 데려올 만한 사귈 만한 남자 친구가 없어요. 왜? 많이 있잖아 유학생들하고 다. 근데 아빠 몰라서 그렇지 대부분 친구들이 다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마약하고 남자 여자들에게 몰려다니면서 클럽 다니고 아빠 다 그래요. 내가 사귈 만한 그런 친구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자녀들이 한국에서 유학을 갑니다. 그 부모들이 다 열심히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터치를 안 받는 거죠. 얼마나 자유로워요. 물론 이제 공부는 좀 하지. 어릴 때부터 워낙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공부는 좀 하지만 와가지고 자유롭게 그냥 남자애들 그냥 같이 몰려서 클럽 다니고 술 마시고 마약하고. 그나마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활하는 유학생들은 그나마 교회에서 또 신앙 안에서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이야기 들으니까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런던에 있을 때도 보니까 제가 놀란 게 키도 크고 얼굴도 예쁜 아주 여학생인데 다른 남학생하고 같이 살아요. 그래 제가 놀랐어요. 그래 둘이 그냥 같이 살아. 그러다가 한국 갈 때는 각자 따로 들어가. 그냥 누구 안 와요? 한국 오면 여러분 이것이 어찌 보면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분위기예요.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 자녀들의 현실입니다. 유학생들만 그럴까요? 모든 유학생 다 그런 건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분위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제가 그것도 잘 알죠. 제가 오래 살았으니까. 그 목사님 너무너무 우려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의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저도 고등학생 아들이 있고 이번에 대학 들어간 딸이 있어요. 제가 그 애들 통해서 제가 많이 들어요. 이야기를. 요즘 대학 정말 장난 아닙니다. 요즘 중고등학생들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환경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들이 아까 우리가 제가 간증했던 그 집사님처럼 요즘 아이들은요 워낙 조기 교육을 많이 받아가지고 부모가 딱 짜여진 그 각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만 가면은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우리 애들이요 정말 너무나 똑똑해 애들이요.
한 번은 저희 아들이 저한테 와서 아빠 왜 우리 반에 말이야 야 그런 수학 문제를 풀어내는 애가들이 있어 그런 거예요. 야 그건 무슨 말이냐 아빠 이거는 인간이 풀 수 없는 문제인데 그런 문제를 막 풀어내? 자기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거기서 더 이상 이야기는 제가 안 했어요. 제가 보니까 자기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데 그런 문제를 애들이 죽치씩 풀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 분위기 그래요. 근데 애들이 너무 똑똑한 거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태교할 때부터 수학 정석을 푸니 그 애들이 얼마나 똑똑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조교육도 시키고 좋은 교육시키고 똑똑하게 키우는 거 너무 좋은 일입니다만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식적으로 이런 데 굉장히 탁월하게 똑똑한데 그렇게 엄마 밑에 있다가 지내다가 나중에 어느 시점이 되고 보니까 자기는 없는 거예요. 다 그렇게 키워줘 왔는데 그리고 대학생이 되고 나니까 어느 날 혼돈이 생기는 거죠. 나는 누구지? 내가 왜 이렇게 수학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 되지? 혼돈이 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방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많은 아이들이 방황합니다. 똑똑한 아이들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실은요, 다니엘의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뭘 합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8절에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합니다. 다니엘은 그런 기가 막힌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뜻을 정해요.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삶을 내가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을 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환관장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왕이 내리는 고기와 포도주 그 제사 드릴 때 다 드려진 거예요. 그거 저는 먹지 않겠습니다. 배려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환관장을 통해서 긍휼을 베푸시죠. 저는 여기서요, 어떻게 그러면 다니엘이 그런 어려운 상황, 자기 마음대로 그냥 거기서 뭐 어차피 포로신세고 뭐 주는 거 먹고 마시고 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부모도 없는 고아 아닙니까? 그런 부모도 없는 힘든 포로 환경 속에서 자기를 함부로 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그걸 또 실행에 옮기는 그런 청년이 되고 나중에 바벨론 총리까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중에 그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멋진 장년이 되죠.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의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었겠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요, 바로 그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지만 분명한 다니엘이 되기까지의 숨은 백그라운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한 가지 좀 여러분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다니엘이 되기까지, 이런 다니엘이 되기까지 거기에는 무엇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그 첫 번째로 부모의 양육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자녀는요, 부모의 양육대로 자랍니다. 우리 애들이 자랑을 가봐보면 이런저런 위기 앞에서 부모가요, 이럴 때 상황 때 어떻게 하는지, 저런 상황에 어떻게 애들은 다 봅니다. 안 보는 것도 다 봅니다. 다니엘도 다 보았을 거예요. 자기 엄마가, 자기 아빠가 어떻게 바벨론에 이렇게 침략이 오고 포로가 되고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그걸 어렸을 때 다 보았을 것입니다. 아마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우리 자녀들 다 보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좀 좋은 것만 본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지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애들도 보면 좀 좋은 것만. 제가 우리 그 아들을 보면서, 우리 아들이요, 언젠가 얘기했지만 뚜껑 안 닫는 선수예요. 치약 뚜껑 안 닫고 하여튼 뭐 뚜껑 안 닫는 선수야. 나 처음에 야 그거 좀 닫아라. 어느 날 알았습니다. 제가 뚜껑을 안 닫고 있더라니. 로션 뚜껑 한 번씩 안 닫고. 그걸 보니까 그런 거를 또 다니엘이 우리 자녀가 다 본다는 거예요.
아마 생각해보시면 다니엘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기 전날 밤에 부모가 이 다니엘 아들을 떠나보내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한 가지 분명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태어난 8일 만에 할 일을 행하고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 한국에서는 잘 보기 어려운데 유대인들을 보면요, 까만 옷에 머리에 조그마한 모자 같은 거 이렇게 얹고 다니는 거 아마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 모자, 조그마한 모자 안에 뭐가 드는지 아세요? 그 안에 종이로 된 성경 구절이 한 구절 있어요. 그 바로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신명기 6장 5절, 이거 쉐마라, 이스라엘 쉐마. 그러니까 대강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태어나면 항상 먼저 이것을 가르칩니다. 그거를 갖다가 머리에 그 조만한 모자 속에다가 이것을 적어가지고 넣어서 다녀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집에 가면요, 그 문설주에 이렇게 길쭉하게 달려있는 게 있어요. 그 속에 뭐가 들었냐? 그 속에 이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아마 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날 밤에 부모가 이 다니엘을 앉혀놓고 분명히 이 말씀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너는 어디 가든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그 부모가 그 자녀들에게, 이제 다니엘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을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부모의 한마디는요, 자녀에게 아주 결정적입니다. 너무너무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저도 역시 제가 어떻게 내가 목사가 됐느냐를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목사가 된 게 아닙니다. 저는 한 번도 목사가 되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제 어린 시절에 늘 새벽 기도를 다니시던 저희 어머님이 제 마음 깊은 곳에 있었어요. 저희 어머님이 일을 하러 다니셨습니다. 일을 하러 다니셨는데, 여러분, 시골에는 요즘 우리야 5시 반, 6시 이렇게 새벽기도를 드리지만 옛날 시골은요 4시 반, 5시에 새벽기도를 드려요. 그러면 4시 반이면 4시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5시면 4시 반에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전날 막 종일 일하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도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기도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마음에 피곤할 텐데 꼭 저렇게 가시나? 새벽기도를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기도로 가가지고 갔다 오시면은 어떤 날은 또 제 머리 밑에 앉아가 성경책을 보는 거예요. 또 갔다 와가지고 또 성경책 보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어렸지만 그 모습을 보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자라면서 사실은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만 유혹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좀 이렇게 죄를 지을 환경에 놓을 수도 있잖아요. 때로는 삐뚤어질 수 있는 환경이 있습니다. 자라다 보면요, 우리 아들이 가끔은 그런 거예요. 에이, 삐뚤어질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환경이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제가 왜 삐뚤어지지 않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죄에 넘어가지 않았냐 보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하던 제 어머니가 떠오르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도 생각하지만 하나님보다는 나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우리 어머니가 있는데 내가 이런 나쁜 짓 하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게 삐뚤어지고 싶어도 그러다 이러면 안 되지, 그걸 잡아주는 게 제 어머니였어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저는 목사가 되려고 한 번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집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 아버지 예수 믿었고 우리 큰아버지, 우리 작은아버지 다 예수 안 믿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믿으셨어요. 그래서 저도 예수를 믿게 됐죠. 그러니까 목사를 제가 만나보기도 했고 아무도 모르죠. 심지어 제가 이제 대학 4학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목사를 부르셔서 제가 기도하고 시골에 내려가서, 그날도 새벽이었어요. 제 어머니가 새벽기도 갔다 오신 제가 제 어머니한테 이야기했어요. 어머니, 아무래도 내가 하나님께 나를 부르셔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의 길을 가야 될 것 같은데 하고 제 어머니 처음으로 내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 어머니가 저가 그러더라고요. 경상도 말로, 야야, 그 길이 어떤 길인 줄 알고 갈락하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 한 번도 저에게 목사가 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 길이 힘든 길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근데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어머니의 그 기도가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늘 떠나지 않게 만들었고 목사가 되게 만들었어요. 제가 지난주 몇 주 전에 제가 우리들 교회 주일날 설교하러 갔다 왔잖아요. 거기 설교하러 갔는데 설교를 마치고 제가 이제 현관에서 누가 목사님하고 막 달려왔어요. 보니까 한 형제, 옛날에 제가 런던에서 만났던 학생이에요. 우리 교회에 나왔던.
지금 집사가 됐더라고요. 그래, 오랜만에 반가워서, 야, 너 어떻게 지내냐? 예, 목사님, 저 지금 전남대 교수 됐어요. 그러더라고. 그래? 야, 네가? 그 교회가 어떤 애냐면요, 제가 런던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왔어요. 왔는데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제가 다니는 신학대 총장님 아들이에요. 목사님이고 총장님 아들인데 얘가 딱 첫날 교회 왔는데 머리가 노래가지고 왔어요. 노란 물 들여가지고. 그렇게 교회 있다고 왔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물론 뭐 노란 물 들였다고 다 이상한 건 아닙니다만, 하여튼 그 당시는 보니까 얘가 아버지는 총장님이고 목사님이고, 그런데 아들이 뭐 엉망으로 살아왔던 거예요, 얘가.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그렇게 우리 교회에 이제 와가지고 저와 같이 신앙생활에 이제 은연수 와가지고 같이 공부하면 좀 시간 지났는데 살살 물이 빠지기 시작하더라고, 머리가. 나중에 돌아가기 얼마 전에 얘가 많이 변했어요. 그래 내가, 야, 너 가기 전에 간증 한번 해라. 그래서 이제 간증을 했어요, 걔가. 그때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실 자기가 그동안 너무 정말 진짜 기가 막히게 살아왔어. 그 아들도 대단한 아들이야. 그런데 이제 런던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게 되고, 그런 사람 말이, 사실 제 마음 깊은 곳에 우리 엄마가 늘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던 그것이 사실 남아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교회가 하여튼 한국에 이제 그러다 들어갔어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지금 전남대 교수 돼가지고, 목사님. 여러분 보십시오. 이 자녀 교육이라는 것은요, 결국 부모입니다. 부모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특별히 그것도 사실은요, 기독교인의 대부분, 그것도 80%, 이거 통계입니다. 80%의 기독교인이 18세 이전에 예수를 믿어요. 18세 이후 예수 믿는 사람 상위 20%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4세에서 14세 사이에 예수 믿는 애들이 굉장히 순전하게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게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자녀들 18세 이하의 이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 세대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게 우리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올바로 양육해 줘야 되고 성경으로 잘 그들을 가르쳐 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요, 그냥 다니엘이 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양육들이 있어야지 다니엘이 되고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에서 그런 다니엘이 나올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유럽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죠? 왜 수많은 유럽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까? 그 부모들은, 이 유럽 교회들은요, 전통이 있어요. 기독교 전통이요, 오랜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이제 100년 좀 넘지만 거기는 뭐 1000년? 그런 전통 가진 나라들이 다 교회가 문을 닫고 애들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부모 세대가 그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적인 지식과 정보와 막 이런 것들을 엄청 많이 넣어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태교할 때 수학의 정석까지 푸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했지만 정작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넣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도 별로 마음을 쏟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 자녀에게 최고의 교육, 최고의 학원, 뭐 과외 선생님 최고로 우리가 붙여주려고 모든 애를 쓰지만 정말 그 자녀에게 얼마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심어주는데 우리가 열심을 내느냐라는 사실이에요. 지난달에 장신대에 에서 기독교 포럼이 열렸습니다. 박상진 교수가 포럼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 세대의 위기, 다음 세대라고 말하면서 우리 애들, 주일학교 말하면 옛날에 주일학교의 위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샘의 근원이 말라가고 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샘의 근원이 말라가고 있다. 여러분, 샘의 근원이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 주일학교 현실이라는 것이죠. 지금의 이 우리 한국 교회의 주일학교의 현실 모습은요, 장차 한국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얘네들이 그렇게 클 거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그 예장통합은 이제 그 통합적 영락교회 이런 계통인데요. 이분이 장신대 교수니까 최근 10년 동안에 예장통합의 주일학교를 분석을 해봤더니만 35.6%가 감소했어요. 실제 통계입니다. 근데 어떤 통계는요 50%가 줄었다라고 말하는 통계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박상진 교수가 교회 학교의 위기 요인 진단 분석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요, 왜 그럼 주일학교 이렇게 줄어들고 이렇게 위기가 되냐?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교회에서 뭐 교육을 교육 내용이라든지 뭐 교사 이 문제가 아니고 부모 요인이었습니다. 부모 요인 1위 83.2%, 부모 요인 때문에 이렇게 애들이 줄어가고 있다. 2위 요즘 애들이 다니는 학교 요인 74.1%. 이 박 교수가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주일학교 학생의 약 25%가 교회에 빠지는 이유는 부모가 학원에 보내기 때문이다 라고 응답했다는 거예요. 시험 기간 동안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지 않고 학원에 가서 공부하기를 바라는 부모에게서 아이들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배우기 시작한다. 예배하고 하나님보다 시험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점수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언제든 교회를 떠날 수 있는 준비가 된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는 시험 치고 중요한 일이 있으면 교회를 빠져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모들의 모습 때문에 벌써 교회를 떠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대학생이 되잖아요. 자유롭잖아요. 그때는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결국은 부모의 자녀 교육관이 우리 자녀의 신앙의 대를 잊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다라는 분석 결과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신앙 교육열은 별로 보이지 않고 세속적인 교육열은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뜨겁다, 이런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저는요 이 주님 기쁨의 교회를 개척하면서 크게 세 가지 제가 비전을 가지고 개척을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영혼 구원을 해야 된다. 그리고 양육하고 제자 훈련해가지고 예수님 닮은 교회를 세워야 된다. 그리고 한 가지는 다음 세대를 양육해야 된다. 우리 주일학교를 세워야 된다. 이 세 가지 비전을 가지고 제가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교회를 이제 저 상가에서 개척했을 때는요 우리 주일학생이 2명밖에 없었어요. 우리 딸하고 아들하고 2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개척 예배를 드리고 첫날 아무도 없으니까 애들이 예배 마치고 저녁 때 집 오면 그러는 거예요. 아빠, 우리는 그냥 사랑의 교회 그냥 다니면 안 될까?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부목사에 있던 사랑의 교회 말이죠. 자기들 거기 다녔으니까. 그런데 그랬죠. 야, 그래도 우리 교회 와야지. 우리 아빠 교회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 2명으로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그때 부교육자, 주일학교 부교육자를 3명 세웠습니다. 주일학교, 저학년, 고학년, 중고등부 3명 교육자를 세웠어요. 왜? 애는 2명밖에 없어요. 교육자를 준비하고 이 아이들을 세워야겠다, 그런 마음을 제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셨는지 은혜 베푸셔서 우리 교회가 이 주일학교가 한때는 거의 1000명 가까이 올라갔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다시 그런 꿈을 다시 꿉니다. 다니엘과 같은 그런 아이를 길러낼 수 있는 그런 주님 기쁨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저는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여러분들 각자가 다락방에 가셔서 각자 개인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나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가? 한번 솔직하게 한번 서로 나눠보세요. 나는 어떤 부모가 될 것인가? 나는 어떻게 다니엘을 만들어낼 것인가? 내 자녀 양육의 목적이 우리 애들 그냥 공부 잘해서 그냥 최고의 학벌 명예 성공해가지고 그냥 좋은 차 좋은 집 그냥 멋지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우리 자녀를 향한 양육하는 목적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예수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목적을 삼고 우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가? 솔직히 우리 한번 이 부분을 가지고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요, 한 가지 적용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내가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이 다음 세대를 살려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주셔갖고 우리 교육자들하고도 좀 의논하고 또 우리 운영들하고 의논을 했어요. 자, 여러분 주보 사이에 보면 이 흰 종이 하나 껴있어요. 주보 사이 한번 봅시다. 한번 받은 주보 보세요. 주보 사이에 흰 종이가 껴있어요. 있죠? 오병이어 참여 방법 해가지고, 그죠? 자, 이게 한번 흔들어 보세요. 있는 분들. 자, 이게. 네, 좋습니다. 없는 분도 계시는데. 여기 보면, 그냥 적용 우리가 오병이어의 후원 약정. 오병이어는
물고기 2마리, 보리도 5개로 수십만이 먹고 나면 그 사건을 우리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들을 섬길 것인가. 물론 교회가 이제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예산이 그렇게 넉넉지 않아서 다음 세대를 많이 밀어주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 뭐 저는 이런 걸 한 번도 해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다음 세대를 말로만 하지 않고 정말 그들을 밀어줄 수 있는 것이 뭐냐 생각하다가 6개월 혹은 1년 이상은 하면 그때 잊어버리니까 그냥 내년 또 하면 되니까, 그래서 적어도 3개월, 6개월, 1년 후원 기간을 정하고 후원금을 5,000원 혹은 10,000원. 스타벅스 커피 한 잔 5,000원이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5,000원 후원하겠다, 혹은 내가 10,000원 후원하겠다, 뭐 그 이상도 뭐 원하시는 분.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후원하시면 교회에서 따로 계좌를 만들었어요. 이 계좌로 들어가게 되면 이 계좌는 100% 따로 구분해서 어디 쓰냐면 뒤에 보면 나와요. 목적. 다음 세대 기자재 구입하고, 다음 세대 컨텐츠 개발하고, 다음 세대 페스티벌 개최하고, 크리스찬 리더 세우는 영적 후원 기금으로만 100% 요것은 순수하게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해가지고 정말 우리 다음 세대를 확실하게 밀어줘서 한번 키워보자. 다니엘처럼 한번 양육해보자.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제가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해주십시오. 괜찮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저는요, 여러분들 한 분도 다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우리 학생들도 5,000원 할 수 있잖아. 여러분들도 한번 참여해봐요. 내가 5,000원 내가 용돈 아껴가지고 내가 후원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꼭 돈이 없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중보기도 지금 모집하고 있잖아요. 중보기도 팀에 나오셔서 여러분 중보기도 있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러면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 교사로 좀 참여해 주세요. 지금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가 한 500여 명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교사가 너무 부족해요. 다들 오셔가지고 뭐 특별히 신발 정리만 해도 도움이 됩니다. 많이 좀 교사로 지원하셔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 한번 키워봅시다. 그냥 내 아들 맡겨놓으면 잘 하겠지.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5,000원 투자하겠다는, 투자해서 그 아이들을 잘 양육해서 다니엘처럼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정말 기도하시면서 한번 여러분들 동참해 주시면 바라겠어요. 왜요? 다니엘이 되기까지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다니엘이 되기까지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의 양육도 있어야지만 우리 여기 학생들 올라왔죠? 학생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이 부모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된 거 아니에요. 다니엘이 그 부모님의 말을 듣고 뜻을 정했어. 내가 이렇게 실행에 옮겨야겠다라고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은 이 다니엘을 보면서 이렇게 마음을 정해야 돼요.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가 유명한 책인데 그럼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올림픽 우승팀하고 고등학교 대표팀 차이가 있는데 뭐냐? 올림픽 우승팀은요, 세상을 향해 우승이라고 하는 분명한 비전과 목표를 딱 정해놓고 했는데, 고등학교 대표팀은요 그냥 교실에다가 성실, 열심히 하자 뭐 이렇게 그냥 두루뭉실하게 적어놓고 해달라는 거예요. 바로 그 차이더라는 거예요. 비전의 차이더라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기업을 보니까 핵심 가치가 분명하더라는 거예요. 비전이 분명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내면에 분명한 핵심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공부해야 되느냐? 이걸 심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자녀들, 우리 중고등부 오늘 예배 같이 참여하는데 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핵심 가치가 있느냐? 내가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느냐?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좋은 차 끌려고 내가 공부하느냐? 아니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4장 24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서 이제 그 같은 땅을 내가 그들을 인도해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려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다른 사람들과 마음이 달랐습니다. 이걸 영어로 different spirit이라고 그래요. 여기 오늘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 잘 들으세요. 세상과 똑같은 스피릿으로 가지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친구들 하는 대로 다 가서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니엘이 될 수 없습니다. different spirit이 필요해요. 내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한번 살아봐야겠다. 우리 학생들 아멘?
좀 크게 아멘. 이 디프런 스피릿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야지만이 다니엘처럼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각자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뜻을 내가 정했느냐? 내 안에 디프런 스피릿이 있느냐? 나 예수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겠다, 하나님 영광을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느냐? 여러분 확인해 보시고, 없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꼭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한 친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요, 우리 격려와 축복 박수 한번 해주세요. 정말 다니엘처럼 이 아이들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경을 가르치는 부모가 돼야 돼요. 믿음을 전수해주는 부모가 돼야 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최고의 학벌, 명예, 성공 얼마나 가겠습니까? 기껏해야 수십 년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예수 모르는 세상에서의 성공과 부와 심지어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수십 년 지나면 끝이에요. 어디 갑니까? 영혼은 멸망으로 갑니다. 우리 자녀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요, 그들의 삶은 미래가 없어요. 우리 자녀에게 복음을 심어줘야 되고, 예수를 심어줘야 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말씀을 먹고 자라는 것이 성산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꼭 뜻을 정하세요. 저는 이 잠실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원해요. 하나님께서요, 제가 이 기도를 하는데요, 사인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기도원에 있는데 누가 저를 찾아왔어요. 나는 모르는 분이에요. 왜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이야기를 좀 하고 싶대요. 이분이 저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7월 달에 한인 2세, 한국말은 좀 잘 못한대요. 한인 2세 60명 미국에서 온대요. 그리고 스태프들 20명, 80명이 온대요. 왜 오냐 물어보니까 한국에 와서, 한국에 지금 이 청소년들, 이 다음 세대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잖아요. 뭔가 복음의 부흥을 전해주고 싶다. 그래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왜 찾았습니까? 한국에 오는데 이 잠실에 와서, 이 잠실에 큰 교회들도 많고 종교회 많잖아요. 근데 기도하면서 주님 기쁨의 교회를 선택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80명이 와가지고 공연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런 찬양과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 말 들으니까 저는 처음에 아이고 돈도 없는데 우리 그 생각이 드는 거였어요. 먼저 그거 오면 그 경비가 얼마예요? 그냥 우리는 그럴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 아이들이 1년 동안 돈 모아가지고 자비하는 거 옵니다. 아무것도 준비할 거 없습니다. 밥만 한 그릇 주시면 되고, 그것도 없으면 우리가 다 해결합니다. 진짜요? 진짜입니다. 그 말을 듣는데 내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왜 많은 교회 중에서 난 알지도 못하는데 그분이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왜 오고 싶어 할까라는 거예요. 그래 그랬어요. 내가 우리 가서 이번에 운영인도 회의해가지고 내가 알려주겠다. 근데 제가 가슴이 뛰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주님 기쁨의 교회를 주목하고 계시는구나. 주님 기쁨의 교회가 이 잠실의 이 다음 세대,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가 아주 크진 않지만 너무 중요한 데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 학교에 있지 않습니까? 이 주변에 학생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다니엘을 키워낸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제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돼요. 다른 것보다도 정말 다음 세대 키워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서 예수의 정의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동참해 보자고요. 오병이에요. 같이 참여하면서 한번 우리 해보자고요. 저와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가 이 일에 동참하고 우리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꿈을 꾸고, 그래서 정말로 이 잠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다니엘들이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자녀 가운데 태어나고 자라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 찬양 같이 한번 부르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님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우리 부모의 마음 너무 중요하고 우리 자녀들도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그렇습니다.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는 어머님의 성경책,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볼 듯합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생이니 4절 자녀의 심정으로 온유하고 겸손하며 자녀들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님의 뜻 받들어 어머님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보람있게 살리라. 풍부함하는 세상을 풍부함하는 세상에서 다니엘처럼 선한 싸움 싸우라. 생명신의 은을 듣고 길이 함께 살리라. 우리 한번 이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니엘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되기까지 부모의 말씀에 양육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부모가 되도록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세상의 지식과 학문과 모든 것 다 중요하지만 예수 없는 것은 하루씩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자녀들 오늘 기도하면서 짧지만 하나님, 나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이제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내게 주어진 달란트를 사용해서 예수의 복음을 위해 내가 살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이 말씀 가르쳐 붙들고 주신 음성 붙들고 우리 한번 결단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한 1분 정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은 그냥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모의 영적인 양육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먹고 자라난 다니엘이 스스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이제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흔들리는 이 다음 세대 우리 주일학교를 위하여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잡고 다음 세대를 일으킬 수 있는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과감하게 투자하고 세워나갈 수 있는 오병이어에 동참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자녀들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앞에 다니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 우리 모든 부모, 우리 모든 자녀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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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시면서 우리 옆에 분에 이렇게 한번 서로 축복합시다. 우리 다니엘처럼 한번 길러 봅시다.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 자녀들, 야, 우리 또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보자. 오늘 이야기했어요. 이처럼 뜻을 정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는 더욱더 다음 세대에 집중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이제 오늘 여기 보시고 나가시다가 써서 넣어주셔도 좋고 아니면 다음 주에 넣어주셔도 좋고, 정말 다음 세대에서 여러분 기도로, 후원으로, 또 교사 지원으로 함께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 한번 살려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번 살려봅시다. 할렐루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우리 지람 부르고, 우리의 마음의 결단 담선 부르고 축복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렇습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마음, 다니엘처럼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주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우리 자녀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마지막 우리 한마디 부르고 마칠 텐데요. 우리 자녀들, 우리 중등부 오늘 온갖대교 중고등부 손 한번 들어봐. 이렇게. 자, 손 이렇게. 아,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이 말씀 앞에 다니엘처럼 뜻을 한번 정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소리 짧은 사람이 있어요. 자, 좋습니다. 자, 우리 장년들도 손 한번 들어봅시다.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로 내가 키우기 원합니다. 내 욕심 말고 하나님의 기쁨이 다니엘처럼 내가 키우기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한번 반응하고요, 축도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제 다니엘을 보면서 내 자녀를 다니엘처럼 말씀으로 내가 양육하리라, 또 다니엘을 보면서 나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부모님의 말씀의 양육을 따라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의 모든 삶의 기도와 여정 위에, 군무원에 가는 자녀들, 지방과 해외에 있는 모든 식구들, 병상의 휴전을 사모하는 회복이 돼야 될 환우들 머리 위에, 특별히 교사로 헌신하며 섬기는 모든 섬김의 손길 위에 오늘 주님 앞에 오병이어의 후원을 약정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귀한 손길 위에 어려운 중에도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구제로 소원으로 특별한 예물로 건축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언약의 축복의 손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